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도 유종지미를 거두는 그런 복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초림 예수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헛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학교, 캠퍼스에, 직장에 주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너희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루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이나 권력자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단상에 섰는데 누가 성경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나사렛 사람들은 저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저가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저렇게 하느냐 하고 의아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내용을 읽으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요.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2조 생활 잘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빚진 자로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보고 눌린 자가 자유를 찾는다 하는 것들을 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는 사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고쳐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저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줬죠.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메시아임을 자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응해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나. 그러므로 고로 그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 박사들인데도, 성경을 줄줄줄 암송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자가 치료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대상은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건 아나우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욥기서 24장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나우. 그 다음에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곤고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또 민수기 32장 7절에는 가련한 자 등 다양하게, 그냥 가난하다 하니까 물질이 없는, 돈이 없는 가난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 곤고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죄인, 세리, 창기, 절뚝발이,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여인, 이방인들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맹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교회에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만 교회를 나오고, 돈 많은 부자들, 또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유명한 지인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나가시는 분 몇 분은 성당을 다니는 분은 몇 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시골에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교회 나가서 정말로 가난했던 그분들이, 그분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명절 때 가면 예배당에 풍성하고, 거기에 차가운 자녀들이 그냥 집집마다 가득하고 웃음꽃이 핍니다. 교회 다닌 집에는. 그러나 그렇게 그 당시 잘 나가고 부자였고 그런 분들은 명절에 쓸쓸합니다. 누가 오지도 않고. 참 그걸 보면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보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잘 살고 그렇게 논들이 많았던 그분들은 지금은 다 폐인이 되고, 자녀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다 들어가 있고,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안 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다니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마치 그런 사람의 한 종류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붙들어서 힘 있는 자들을, 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각 교회의 기둥의 일꾼들이 되고, 우리 시골교회에서 목사만 건 30명이 배출됐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예수 구원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복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배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예, 바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메시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자, 이걸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애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늘 공로자 의식이 아닌 빚진 자 의식. 나는 이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권사가 됐는데 30년이 넘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늘 빚진 자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와 예수님 만나 변화되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는 병원만 다니며 건 30년 넘게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많은 결실을 봅니다.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 정말 위급한 환자들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여기 명지병원 원목 두 분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정시인데 그 정 목사님들과도 가끔 커피를 마시면 그분들의 사명이 대단해요.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많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이번 12월 달에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도 한 영혼 살려나게 해달라고,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예수의 구원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빛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술 먹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캐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이 나와야 되죠.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죠. 그런 이번 12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카타르 도하 운동 경기장에 많았습니까? 응원하는 응원자들. 또 우리 대한민국 경기할 때는 광화문에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또 대한민국 응원하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느냐 마느냐, 우리나라가 이기냐, 이겨서 뭐 16강을 가냐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번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아버지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12월에 우리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난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수많은 피난민들 중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